자, 그러면은 그 오후에 오늘 여러분들 휴거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는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다. 이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4장 다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몇 절부터라고 그랬어요? 네, 13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예요. 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18절도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무엇보다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두 영혼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말씀 또 성령의 역사로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새 생명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할지 아버지께 지혜를 구할 때 인도해 주셔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에 그들도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저희들을 의의 도구로 써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가 이 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정말 참 말세를 만나서 배반과 배도가 있는 이때에 혼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을 자들이 계속 돌아오게 써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오전에는 정말 또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 삶 가운데 하나인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세상을 본받거나 우리의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제 오후에 아버지 휴거에 대한 귀한 말씀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참 이 부분이 또 우리가 확실히 되고 소망 가운데 알므로 생활에서 정말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또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길을 확실히 가르쳐 주셔서 참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것이 아닌 참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것을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복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휴거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 참 일단은 휴거가 돼야 뭐 재림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휴거가 뭐 우리에게는 본질이죠. 이렇게 있다가 또 우리가 죽어도 휴거 또 부활로 인해서 우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멸시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멸시할 수 있겠구나. 뭔 때문에? 부활의 기쁨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휴거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있기 위해서 새로운 몸으로 교회가 공중으로 순식간에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기 위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교회가 공중으로 순식간에 옮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마다 다 순식간에 옮겨지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의 몸으로, 자,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다면은 변화된 몸으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변화된 몸, 죽으면 부활의 몸으로 간다. 자, 그러면 이게 성서적 근거가 특별히 세 구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예요. 여러분 잘 거기 보세요. 위에 제목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위로 그랬죠. 예수님이 이건 공중재림하신다. 이게 공중재림 하시면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니까 그들이 부활한다, 위로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아주 여기 눈여겨두셔야 돼요. 4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데살로니가서 4장 마지막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구나. 이 구절이 가장 확실한 구절이에요. 아시죠? 자,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절이 부활장인 어디요? 부활장이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15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약 15장 50절 보면 돼요. 50절. 자, 또 5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세요. 딱 됐잖아요. 58절까지 있는데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상속 유업을 받으려면 변화된 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죽은 자들도 변화된 몸이 되어야 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된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상속 유업에 갈라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 가지고 간 건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는 부활해야 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휴거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간다. 변화되어야 간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 그건 변화된 몸. 자, 그래서 51절에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그랬어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죠. 왜? 인간의 뭐 생각과 능력이나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고 신비다. 신비. 귀한 거다. 보리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나팔 소리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순식간에. 자, 예수님 공중에 오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죽은 자들이, 그럼 예를 들면 뭐 표자 선교사님을 봅시다. 표자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지금 그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선교사님 그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예, 마당에 복숭아나무 밑에 있어요.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신비인데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자, 나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썩잖아요. 지금 썩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하리니 지금 우리도 쫙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된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하고 쫙 맞죠, 짝이. 거기도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는 우리가 순식간에 여기 똑같이 썩지 않고 일어나고 우리가 변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51절 52절이 그렇게 나오죠. 뭐가? 휴고 그 다음에 부활. 자, 휴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기독교 사람들이 지금 부활절을 4월 첫째 주에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활절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활을 지금 7년 대환란이 지나고 7년 대환란이 지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일반 교회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믿어요. 7년 대환란이 지나고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7년 대환란이 지나고 그들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재림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들의 교리가. 아셨습니까? 공중으로 올라갔다. 이것도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들도 부활 그렇게 믿어요.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온다고 재림한다는 거예요. 저 계시록 19장에. 그런데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지금 공중 재림을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올라갔다고 우리는 7년 있다가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들은 올라갔다 내려온다 이거예요. 바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체로. 알았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달리 또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구절. 자, 이건 분명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팔 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리가 안 나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오시려니. 자, 그러면 자, 그럼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 몸은 어디 가요? 땅으로 가겠죠. 그러면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영과 혼을 갖다가 표현을 하기를 중간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간 형태. 중간 형태. 그러면 영혼이 이제 어떤 교리들이 잘못된 교리는 그 영혼 휴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죽으면 영혼은 그냥 어디 한 군데 가만히 있다 이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죠. 영혼 중간 형태에서도 활동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광을 돌리죠. 아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중간 형태. 자, 그럼 어쨌든 몸은 가는 거는 다 믿잖아요. 몸은 땅으로 가잖아요. 흙에 사는 흙으로 가잖아요. 영광은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창세기에 그렇게 시작돼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영혼이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냐? 근데 영혼이 중간 형태라 그래. 그게 중간 형태라고 그러는데 아니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채여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완전히 그 변화된 몸으로 어떤 갔는지 그거는 근데 우리가 확실한 증거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거하고 바울 사도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영을 받으소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는 육신으로 있는 것이 좋지만 내가 이 육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러면 중간 형태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머물러 있거나 휴먼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형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중간 형태에 있던 것이 몸이 어떻습니까? 몸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변화된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지금 몸하고 지금 영혼이 같이 있잖아요. 지금은 일때는 변화되면 있고 부활의 몸은 영과 혼과 육이 동시에 합해져서 예수님 몸같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간 형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몸이다. 자,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그랬죠. 이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하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부활의 몸은 아니에요. 자,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서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은 즉시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태에 있다가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고 했다면 데려오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중간에 영혼이 이 죽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결합을 해서 완전히 예수님 몸같이 그와 같이 될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될 줄 아노니 그랬잖아요. 변화된 몸. 변화된 몸을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표사 선교사님도 그런 상태의 몸이 다시 부활을 해서 그 무덤 속에 있는 그가 합해져 가지고 변화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대로 변화만 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읽었을 때에 그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래 데려오신다. 뭘 데려오시나? 중간 상태에 있던 영혼을 데려오셔서 밑에 거하고 함께 합해지면서 부활된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훨씬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랬잖아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면 상태에 있는데 뭘 받아요? 만약에 그 교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즉시로 우리가 영혼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함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한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데려오신다는 말이 좀 우리가 이 뭘 데려온다는 말이 좀 애매해서 이제 확실히 여러분이 아실 줄 믿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있는 것처럼 또 하나가 중요하면은 데려오신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셨고 채여 올라간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채여 올라간다는 말이 중요해요. 채여 올라간다. 자, 그래서 제가 랩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랩처. 원래 이 단어는 보통 명사로
큰 기쁨, 환희, 황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단어는 그 굉장히 배경의 그 의미가 깊어요. 원래 명사라면 그런데 옛날의 고어에서는 납치유괴란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서 납치하게 돼 신속히 채에서 딱 올라가 버려 데려가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큰 기쁨과 환희, 황홀을 당하는 것을 맛본다. 채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해요. 왜 채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채에 올라간 거고 공중에서 지상 재림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에 올라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셋째 하늘에 채에 올라갔다는 말, 낙원으로 채에 올라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셋째 하늘로 채에 올라갔다, 낙원으로 채에 올라갔던데 여기서도 채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채에 올라가는 거예요. 탁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 무덤 속에 있던 나도 딱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는데 누가 이렇게 당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갖다가 순식간에 기이하게 능력으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중휴거 때의 구성 요소,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여기서 보면은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세요.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아니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좀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중 재림은 온 세계 사람들이 들어라 하고서 막 그렇게 오는 것이, 지상 재림은 막 엄청나게 지금 해가지고 오잖아요. 어차피 지상 재림은 다 보고 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내려오시고 우리가 내려오고 같이 내려오잖아요. 지상에서는 다, 이건 공중재림은 우리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늘에서 진행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팔 소리고는 막 이런데 무슨 그게 어디 있느냐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 호령과 천사장, 그 하늘나라에는, 하늘 왕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왜?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 이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간다고 할 때 엄청난 하늘의 기쁨과 지금 놀라운 광경들이, 일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지금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을 때도 보면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가서 교회를 갔다가 들림을 받는데 그냥 안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는 난리가 나고 올 때 날지 싶어요. 야, 이제 내 간다 이거예요. 왜? 데리러 간다 이거예요. 데리러 간다 이거. 누구 데리러 가냐? 교회 데리러 간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 내가 데리러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이건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 이제 공중재림의 구성 요소가 16절에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재림, 구성 요소 재림, 내려오신다니까 재림이 있어야 돼요. 재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재림이 있고, 두 번째는 구성 요소 부활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가 있어요? 17절에 자,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그랬죠. 휴거가 있습니다. 요소가. 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까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림 내려오시고 16절에 부활이고 17절에 휴거고 또 17절에 보면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랬죠. 여러분 재회 죄 아주 만난다 그랬잖아요. 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다섯 가지 요소, 구성 요소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재림, 예수님 공중 재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휴거, 부활. 다음 세 번째 휴거. 그래서 만남, 그 죄. 다음 위로 이렇게 된다 이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가 공중에서 지금 주님과 제하지요. 상봉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면 지상재림은 뭐하고 관계가 됩니까? 다 내려와서 장소가 다르잖아요. 지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자, 스가랴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말라기니까요. 스가랴 1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스가랴 말랑입니다. 예, 맞죠? 제일 뒤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시작. 네, 여기서 보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어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그랬죠. 올리브산 위에 선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공중재림하고 재해가 올리브산에서 재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공중에서 재해 상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차이가 있죠. 올리브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에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쭉 올라오니까 그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지상재림은 올리브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럼 우리도 같이 내려오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몸이 된 거죠. 변화된 몸이 된 거죠. 영광스러운 몸이 된 거죠. 그와 같이 된 거죠. 예수님처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감람산으로. 왜? 14장 9절을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래서 여기 지상재림을 하면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러잖아요. 지금 천년왕국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온 땅을 다스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천년왕국 때는 한 주밖에 없어요. 이미 사단은 어떻게 돼요? 결박이 돼 있잖아요. 천년 동안.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 주만 계시며 그 이름도 하나만 남다. 그래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지상재림에서. 그러니까 그 만나는 공중 휴가하고 지상 강림하고는 다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때문에 강림하신 거잖아요.
아니 죽은 자들을 지금 부활과 우리가 휴거를 위해서 공중 재림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계시록 19장에서의 재림할 때는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러 내려오시잖아요. 계시록 19장에는 심판하러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심판하러 내려오신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라 그리스도의 날. 그들은 주의 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심판의 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10절) 보세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쓴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바울하고 우리가 그랬으니까 심판 나쁜 거 좋은 거 행한 것 같아. 몸 안에서 이루어진 거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는 보면 내려올 때는 불신자들을 심판하러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상 재림할 때는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의 심판, 신자들의 심판이고 불신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공중으로 오실 때는 자연의 세계가 변화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공중에 올라가는데 이 땅은 변화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상 재림할 때는 자연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지상 재림을 하실 때는 변화가 있습니다. 천년왕국도 반드시 변화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19절 보겠습니다.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자,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 가운데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29절은 변화가 있잖아요. 땅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도 변화가 되고 그때는 우리는 공중 재림은 무변하고 지상 재림은 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건의 차이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공중 유거는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죠.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상 재림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죠. 우린 복스러운 소망이죠, 공중 휴거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출현으로 온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출현, 땅으로 내려오신다 이거. 영광스럽게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 흰말을 타고 내려오신단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위로와 복스러운 소망이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와 내가 이제 영광의 주로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심판의 주로서 내려온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뭐와 뭐가 다르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그 휴거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시는 구절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 51, 52, 뭐 53절까지 좋아요. 핵심은 이제 51, 52절이죠. 잊지 마시고, 또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었죠. 무슨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건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이 세 구절이, 근데 그 구절이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 계시록 19장에 이거 공중재림할 때 한다는 게 맞잖아요. 데리러 오시면 공중재림에서 믿는 자들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까 다 데려가니까 그래, 그런 세 구절이 특히 우리에게 뭐에 관한? 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지요.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활의 시기, 부활의 범위,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자, 이 부활, 휴거에 대해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휴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어차피 종말론에 들어가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걸 알면은 알수록 내 소망과 기쁨이 더하겠죠. 그리스도인 생활하는데 기쁨과 소망이 더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사는 대로 살다가 오시면 가고 안 오시면 그만이고, 뭐 죽을 때 하면 또 부활하면 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자기에 대해서 뭐 기쁨이 좀 덜하잖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또 소망이, 야, 오신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지 않겠어요? 또 계시록 22장에 보면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재림의 소망이, 휴거, 공중재림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더 좋을 텐데, 없으면은 똑같이 살더라도 기쁨이 덜 하잖아요. 소망이 덜 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거 알면 알수록 그 안에 굳게 서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휴거와 시기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 부분 휴거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 휴거설. 자, 다시 중간 휴게설, 정관 휴게설. 중간 휴게가 아니고 휴거설. 중간 휴거설이 있고 환난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알았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이 휴거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휴거를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옮겨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부분 휴거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그 교파에서라고 얘기할까, 거기는 부분 휴게설을 믿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부분 휴게설, 즉 휴거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준비된 영혼만이 휴거를 당한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동안에 여러 번에 나누어서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가 왕창 옮겨가는 거죠, 다.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왕창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없잖아요. 지상에 이 교회가. 우리 왕창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7년 동안 동안 나눠서 가는데 특히 반반씩 나눠 간다고 보는 거예요. 3년 반, 3년 반. 이때 이제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만 간다 이거요. 준비된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다음에 또 준비된 사람 올라간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휴거를 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가비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자 믿었고요. 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었고요. 펜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고요. 펜버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고, 사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고, 여러분 잘 아는 오치만리 있죠. 오치만리 뭐 대단한 사람인데 중국에서 그 책도 꽤 많이 나와요. 한국 복음서원이라 그래서 그 책도 12광주라는 그 책도 나오고, 그리고 위트니스 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도 오치만리 계통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분 휴게소를 믿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은 확실합니다. 오치만리, 위트니스 이쪽에 복음은 확실해요. 근데 틀림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계통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쓴 책들이 책방에 꽤 많이 있습니다. 구원과 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하고 거의 다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세대주의 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분 휴게소를 믿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아니,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랬고, 준비하라 그랬고, 기다리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근거를 찾는 거예요. 아까 내가 디모데후서를 좀 전에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회관이 예배되는 주곧 의로우신 심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뭐 의회관을 또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두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사모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나눠서 간다는 거죠. 준비된 사람은 먼저 가고, 신론대화하려면 또 중간에 준비된 사람 가고, 이렇게 그 부분 휴게소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오치만리, 위트니스 리 이쪽 계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구절들이 빌립보서 3장 20절도 아까 읽을 때도 나왔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근거로 해서 그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좋은 구절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시작. 여기서 보면은 기다리노니 그랬잖아요. 아까는 사모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요 기다리고 사모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간다는 이 구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반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만 마치게 되는데 시간이.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은 죄인들을 모든 그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차별이 없잖아요. 구원은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든 사모 안 하든 깨어있다는 게 하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잖아요. 교회를 찢어 놓는 거죠. 왜? 사모한 사람은 가고 안 사모한 사람은 아직도 남어. 그러니까 또 미지근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못 가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남겨놓고 교회가 사모하는 사람들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은 가게 되잖아요. 이런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휴거 때에 성도들이 이제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 부활과 휴거가 다 안 되고 일부분이 된다는 거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부활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부활한 사람은 밑에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부활을 결국 부정하게 되죠. 아니 휴거를 할 때에 우리가 휴거할 때 부활하는 죽은 사람도 같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망하고 안 사망하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차등을 두어서 부활도 하게 된다는 그런 건데 그건 결국은 이게 부활이 안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부분휴게설은 우리가 볼 때 해석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봤듯이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뭐 사망하는 자가 간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아까 휴거에 대해서는 두 구절이 가장 유명하고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때에 그런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51절. 좀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내나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아니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순간이 날 때 눈 깜짝하고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다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변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아니에요. 문제가 투성이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몇 사람밖에 못 가지. 만약에 부분 휴거설을 주장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깨어 있고 사모하고 오심을 기다린 자만 간다 그러면은 부분 휴거를 한다면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잠자는 사람도 있고 뭐 신앙도 이렇게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문제투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 잠자지 않고 다 변화하니라 그랬지.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표현을 볼 때. 그러니까 부분휴게설은 이거는 뭐다? 문제점이 많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이거는 뭐와 뭐를 혼돈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구원과 상급을 지금 혼돈하고 있습니다. 혼동하고 있죠. 혼동. 사실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상급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야말로 믿음이 뜨뜻미지근해도 하지만은 상급은 뜨뜻미지근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상급은 일한 사람 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뭐는 부분 휴거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막 깨어 있는 사람이 막 간다. 그래서 그 누구더라? 그 이런 재림에 대해서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계통에 있다가 굉장히 다시 나온 사람인데 그 거룩에 대해서 쓴 것이 신경제 누구죠? 거룩에 대해서 조그만 소책자 낸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그 사람, 그래, 아이언사이드. 그 책에 보면 아이언사이드가 처음에 이런 쪽의 모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거룩을 부지런짓고 막 구원도 그거다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이런 쪽으로 부분휴거설 쪽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가 나와서 그 거룩에 대한 아주 소책자가 있는데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이렇게 혼돈해서 거기서 나왔다는 그런 아이언사이드의 조그만 그 거룩에 대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섬겨야죠. 그래야지 상급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휴거설은 안 맞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휴거설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아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중간 휴거설에 대해서 중간 휴거설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있잖아요. 그 이후에 휴거한다. 후 3년 반에 휴거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전 3년 반은 통과하고 후 3년 반 때 휴거를 한다. 이거는 중간 휴거를 서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리고 또 우리가 볼 필요 있는데 다음 주일 날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휴거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그것이 주인데 막상 또 휴거에 들어가니까 휴거는 하는데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사람들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